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출애굽기 12장 우리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출애굽기 1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마지막 10번째 재앙, 곧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큰 울부짖음을 터뜨릴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이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내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모세는 이 경고를 바로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명하신 6월절 규례와 10번째 재앙의 실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리는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고 피가 발린 집은 재앙에서 보호받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예언된 그날 밤 한밤중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 처음 난 것들을 치셨습니다. 왕궁에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이 재앙은 애굽 전역에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이전 9가지 재앙과 차원이 다른 재앙이었던 것이죠. 전에는 바로가 완고한 마음을 고집하며 버텼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장자마저 이런 슬픔과 충격에 휩싸여서 즉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들려오는 비통한 울음소리는 애굽 전역을 뒤흔들었고 백성들은 크나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상황 가운데 바로는 한밤중에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며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전까지 수차례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던 바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붙잡아둘 수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한 대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허락합니다. 이때 바로는 자신을 축복하라 라고 부탁하기도 하죠. 여지껏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극심한 심판 가운데 자신 또한 애써 외면했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애굽의 일반 백성들도 이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떠나기를 재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심판을 두려워했고 만약 이들을 계속 붙잡아 둔다면 애굽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라도 빨리 떠나도록 재촉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죠. 애굽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의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은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값진 재물들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서 그들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출애굽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이 온 것이죠.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 차례 주저하며 핑계를 대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붙잡으셨고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미 보이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이들이 단순히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의 그들의 은금 의복을 구할 때 기꺼이 내어주도록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지만 결국 큰 재물을 가지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말씀이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온전히 헤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여겼고 때로는 고된 부역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기억하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눈물과 고통을 기억하셨고 결국 그들을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잃었던 것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스스로는 어쩌면 스스로를 종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하며 불만하며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들의 노예 근성이었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 보상하신 것은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주체적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바로 애굽으로부터 취하게 된 귀중품의 의미입니다. 아직까지는 노예인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여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은금 가운데 부여된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지금의 현실이 부당해 보이고 우리의 고난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롭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끝까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이 아침 바라봅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